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어떤 모습으로 서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열매를 가득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통로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꽃이 어느 순간에 땅에서 이렇게 튀어서 오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쭉 자라나고, 그것이 자라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꽃망울을 틔우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린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 먼 바다에서 어느 날 이렇게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태풍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저 창문에다가 신문지 붙이고 이거 깨지지 않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인간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연의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그걸 보면서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영적인 진리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거두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들이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앗을 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진리,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오늘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마지막에 거두는 것,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심는 수고 전에 먼저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심기 전에 이게 좋은 씨앗인가? 이 씨앗이 자라나서 거두게 될 때 좋은 것을 거둘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커피를 로스팅하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없고 그렇지만 좋은 기계를 하나 놓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타이머 맞춰놓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색깔 변하는 거 보다가 끄면 어느 때는 타고 어느 때는 맛있고 어느 때는 덜 익고 이래서 아주 다양한 커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드릴 때에는 그 여러 커피 중에서 가장 잘 됐다고 판단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커피를 잘 로스팅하는구나. 근데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를 로스팅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면 다 해놓고 쫙 펼쳐놓고서 거기에 상한 원두, 생두들을 다 걸러냅니다. 다 걸러내요. 곰팡이가 피든지 덜 여물었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냅니다. 그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로스팅을 하면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그 커피의 맛이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로스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먼저는 좋은 생두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의 그런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은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릴 거고요, 꿈의 씨앗을 뿌릴 거고, 또 비전의 씨앗들을 뿌리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리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시게 될 텐데, 우린 그걸 가리켜서 열심히 있는 삶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삶 전에 좋은 씨앗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좋은 씨앗 하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슨 소리입니까? 죽고 사는 것은 돈의 힘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세상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말로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홍해 가운데에 마른 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감사로 선포하며 또 희망으로 선포하며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 이것이 너무도 힘겹고 너무도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겨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런 확신이 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긍정의 언어로, 여러분 소망의 언어로 한 해를 살아가 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에 수많은 말을 하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중에 말 중에 우리들이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부정의 언어를 많이 하느냐, 희망의 언어를 많이 선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절망의 말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좋은 씨앗 다른 데 있기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긍정의 언어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뛰어다니는 많은 동물들,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사자다 그러면 사자가 됐어요.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아담이 사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슴이 되었습니다. 말의 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천지 창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들이 축복의 언어, 우리의 입술에서 소망의 언어,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좋은 말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들도 올 한 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눈에 아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어저께 온담 사역 팀이 이제 열심히 또 그 커피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실 김 이런 거를 원래 다 생김 이렇게 김이 따로오고 포장지가 따로와서 어제 그것을 또 담고 실링 작업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제 또 하셨어요. 또 커피도 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들을 이제 어저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량 구매. 왕창 사셨어요. 그래서 전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세계적인 중화일동의 동장님께서 낙원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선물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동장님 저는 딱 한 번 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이불을 바꿔드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유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랬는데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로 또 응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옆에 가시게 되면 이제 작은 바자회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옷들이 이렇게 다 걸려져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페이스북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소식들을 올렸더니 그것을 보시고 한 분이 그렇게 헌신하셔서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에게 이제 홍보하셔갖고 그 친구분이 또 이제 새 옷들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깨달은 거는 우리가 뒤의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될 때 이 말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한 일 중에서 내가 선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내가 해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삶을 끌어가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를 겁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다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 이것이 바로 좋은 씨앗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곳곳에 심어가는 그런 한 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악인도 힘을 씁니다. 선인도 힘을 씁니다. 학생도 힘을 쓰고요. 선생님도 힘을 쓰고요. 또 우리들이 삶의 현장 각가지에서 저마다 나름의 힘은 다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쓰는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늘 주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모든 사역도 어디에 지금 힘을 쓰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쓰는 일, 힘을 쓰는 일, 그것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교를 하셨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많은 씨들 중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썰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양한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땅이 똑같은 씨앗을 다 받았지만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음을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길가에 그냥 품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낚아채버립니다. 흙이 얇은 돌밭, 얕은 돌밭에 떨어져 씨앗은 싹이 나오지만 말라 죽어버립니다. 품어서 잠깐 그것을 품어보는데 길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버린 씨앗, 그것은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이 쭉 자라나서 하늘을 향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움츠거리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길가에 있든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에 있든 가시떨기 있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실패의 밭이 있지만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좋은 땅, 그건 어떠냐? 그 땅에 딱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품고 그것이 자라도록 인내하며 그것을 공급해가며 그리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기다리고 견뎠더니 마침내 그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죠. 우린 이거를 교회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린 이걸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니까? 나는 어떤 땅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다 날려버리나?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이어가지고 내가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내가 조그만 내가 상심 앞에서도 그거 다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삶의 그런 어떤 기운을 다 빼앗겨버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로 기운 빼앗겨버려가지고 그것을 잘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어떤 땅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이어서 주님,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을 꼭 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실의 때까지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혹 여러분이 길가에 있는 땅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딱딱하고 아무것도 품어낼 수 없는 그런 차가운 심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딱딱한 마음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그 길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그 안에 뽑아내 버려야 될 돌이나 내가 수많은 그런 쓴뿌리들 내가 다 그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밭, 길가밭에 수많은 그런 수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움직여 가셔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만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이런 길가밭이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은총 속에서 좋은 밭이 되기를, 또 돌짝밭이어가지고 내가 그런 그 뿌리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야. 여러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혹시 그 분량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실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밤새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내가 이제 돌아와서 그물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에 그럴 수도 없고, 나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그것도 어부도 아닌 목수가 와서 내게 그것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그 일을 해보더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겐 우리 성도님들,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우리가 어떤 밭이든 그런 밭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만나면 우리 집사님이 막 저한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지는 금방 알아요. 사무실에 있어도. 그래서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우아하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이렇게 정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우아하게 하라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크리스찬다움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뚜껑이 열려도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거친 언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어저께 평택 기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속회 세미나를 제가 가서 인도를 하고 이제 밤늦게 왔는데, 거기에서 웨슬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한 가지를 거기에 있는 속장 부속장님들과 같이 나눈 게 있어요. 거기에 뭐냐, 당신이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웨슬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잘못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마구 몰아붙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웨슬리는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과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또 하나, 내가 어떤 의견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나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웨슬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저 자신도, 저도 그걸 소개하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여러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성품이 끊임없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좋은 땅이 되고, 그래야만 축복의 씨앗을 품고,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아름다운 단비를 경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성품을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 곳곳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다 거두어내므로 좋은 땅이 되려고 날마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딱 받으면, 갈등이 딱 생기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내 밭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속히 해결해 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나한테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털어낼 것 털어내고 용서와 용납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좋은 밭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된다는 거 걷어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늘상 짓는 밭인데도, 그런데도 거기에 보면 꼭 뭐가 생기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늘 트랙터로 이렇게 뭘 하기 전에 다 이렇게 거두어내는 작업들을 다 합니다. 집들도 많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단양의 그 마을, 덕천리 마을은 거기에는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살던 곳인데, 수해가 나고 일제시대 때 한 100여 가구가 살던 곳이었는데, 수해가 나면서 이제 마을이 침수되고 막 그렇게 되면서 한 30가구가 세 동네로 나누어져서 상덕천, 중덕천, 하덕천, 그래서 이 세 동네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10몇 가구가 이제 한 마을 속에 그렇게 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에 아주 좋았던 집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집들이 다 아주 망가져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느끼는 건, 저 집이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살아서 온기가 있고 그것을 관리해낸다라고 하면 저 집은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사용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돼야 하는데, 그 좋은 밭을 내가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그거 괜찮아, 그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꼭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래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왕년에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 그거는 예전에 좋은 밭이 됐던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좋은 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영성 관리 중요해요. 나 40일 내가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이 20년 30년 전에 한 부분들, 그거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좋은 밭이라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극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2022년도를 지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속적인 영성 관리를 통해서 언제 어디든 좋은 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된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이 낙심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귀찮게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변질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양쪽 끝이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생깁니다. 하나는 낙심과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가지예요. 지속성과 단절성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여 심어요. 때가 이르며 거둬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낙심해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나는 영적인 회방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낙심할 거냐? 낙심해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계속 지속해 갈 거냐?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이겨나가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심은 걸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끌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또 10절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건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건 아니다.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 내가 좀 관심이 있으면 뭐 우리들이 그렇게 가지. 성경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이게 할인 가격이야. 이게 할인 가격이야. 이거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한 목사님에게 밤 10시 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딱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전화 딱 이제 받았는데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잘 지내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시간에 전화될 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왜? 이 시간에 왜? 그랬더니 형님 딴 데 연결이 안 돼요.
형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원주에서 대치동까지 미술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청량리에서 이제 원주를 내려와야 되는데 차가 끊겼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형님 얘가 미성년자니까 또 교회 한켠에 하룻밤만 좀 재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내가 청량리로 데리러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 태워가지고 오는 길에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운데 예, 또 씻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탁 켜고서는 아고다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막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량리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났어요. 할인이 이렇게 왕창 또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서는 막 해갖고 딱 해갖고 이제 결제를 해갖고 딱 눌렀는데요. 결제 오류, 해외 승인 거절 몇 번이 나와요. 그래갖고 카드를 바꿔가지고 다시 딱 해갖고 힘차게 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객실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군자역에 있는 이제 한 숙소를 이제 예약해 줬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은혜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고 자, 제가 잘 살자. 제가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시간 제가 엄청 피곤했거든요. 내가 다 일처리 마치고 들어오니까 12시 반, 1시가 이렇게 쭉 됐어요. 잠깐 눈 붙이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오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마음속에요. 육신은 피곤한데 마음에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곤하지만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보시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올 한해 열심으로 하고 영성 관리도 열심으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내 스스로 알아요. 내 스스로 알아요. 우리 이것을 잘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오늘 내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과연 어떤 일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 안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좋은 씨앗.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좋은 밭 됐다고 해서 내가 그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면서 좋은 땅 돼서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주실 때 길가밭처럼 튕겨버리고 내가 흙이 얇아갖고 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주저앉는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콕 붙들어서 내가 올 한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가정 경제도 축복하고 내 육신도 축복에 관계에도 축복 다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